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의 네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죽은 사람들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인데 다가올 더 많은 것들을 보증하는 첫 할부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축복과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것의 첫 번째 할당금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10가지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이 그 아주 역작 조직신학 거기에서 10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무덤은 팔레스타인의 아주 독특한 그런 돌 무덤이죠. 왼쪽에는 그 돌 무덤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 바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치우고 또 닫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무덤, 거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 무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그와 함께 다른 여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더니,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사라지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옆에 계신데도 몰랐단 말이죠. 자, 이게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여기 지금 적는 이 분이 꾸밈없이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도처에서 듣는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네.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가 아이고 영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몰랐는가 처음에. 그럼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일어난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꾸며내려고 했다면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알아봤더라 그렇게 썼지 몰랐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 사울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10가지가 이 성경에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목격담들이 여기에 꾸밈없이 진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3가지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두려웠습니다. 아니 대장 예수님이, 스승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따를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배교를 한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난 글쎄 모른다니까. 3번째도 저주하면서,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글쎄 예수라고 하는 몰라. 이러고 나가서 성령의 가책을 받고 그 아주 힘이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배교한 베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배교한 최초의 그런 이 도마와 이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는 가룟 유다는 본래 중생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가 배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주 정말 실패한 실패자, 배교자 베드로를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아주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패배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배교자들이 됐는데, 이제 저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생겼습니까? 왜 이런 집단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들이 확신을 얻고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매주의 첫날을 이제는 예배의 날로 그렇게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떡을 떼려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뭐 토요일 날 모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못 됩니다. 왜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슨 뭐 그 로마의 무슨 뭐 그 이 우상, 그리고 이방신 그 축제, 뭐 그런 어떤 그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뭐 일요일 날 모이고, 순거진 말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주일날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관례인 것입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저들이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저희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두 번째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생존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비참한 그 죽음과 함께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생존뿐 아니라 왕성하게 저들이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수석 제자라고 수석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린 그런 패배하고 진짜 멸족한 그런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군대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땐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거기 가세했었죠. 스데반이 죽고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가 칼로 참수해서 순교하고, 계속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또한 산지 사방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10가지 직접적인 증거, 3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부활에 기초한 성경의 4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4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도의 죄 사함과 의롭다함 받았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성도가 죄 사함 받았다, 성도가 의롭다함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을 확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속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대신 속하시는, 대신 그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심판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당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고소를 제거한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입니다. 합당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고소하는 것을 다 이제는 취소하고 이제는 제거해 버린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13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원어는 카리조마이라고 이렇게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떠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 이 모든 값을, 이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한다. 빚을 다 이제는 없애준다. 이것이 바로 이 죄를 사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나의 범죄, 그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그래서 쓰여진 그 증서를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잘못했다, 범죄했다고 하는 그 모든 증서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빚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빚, 여러분의 죄의 빚, 사람들의 죄의 빚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거스리는 죄들을 기꺼이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죄사함은 하나님의 행위인데 법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함 역시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의롭다함은 긍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이 의롭다함은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믿는 그 죄인들,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보증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해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버리시고 옮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고, 이것이 의롭다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질의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성도들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은 의인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그 모든 축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피로, 또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고 했는데, 속량은 이건 속전, 랜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줄거리 그거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그 유괴당한 딸을, 납치당한 딸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쪽 범죄한 쪽에서 얼마나 아주 큰 액수의 돈을 내놔라, 그러면 딸을 이제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랜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랜섬인데 속량,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주고 그 억압에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인이었던 내가 범했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랜섬이 갔기 때문에, 속량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값을 내시고 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방면되는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페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것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을 방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 값을 주고 다, 이제는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 죄인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지불하셨으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이제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방면하시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기초한 영광스러운 진리,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성령, 뭐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성령, 이렇게 아주 삼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진짜 오해뿐 아니라 그건 이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영광, 그 능력,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란 그 호칭을 거기에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됐습니다. 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여러 가지. 성령은 우리 모든 필요에, 모든 영적인 필요에 해답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적인 필요에 공급원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은 만족을 주십니다. 첫째, 성령은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5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까? 수가성에서 남편을 6명 두고 나서도 7명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는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면 곧 목이 또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그런 물이 있나요? 제게도 좀 주시죠. 그렇게 그 수가성 여인이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영혼의 모든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마시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믿는 사람들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누구나 다 그 죄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의 무거운 그 짐, 그건 법인데 죄의 법 가운데 사람들이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 법에서 허덕이는 것이 인생인데 해방시켜 주시는데 누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와 사망이 길을 펴지를 못합니다. 새가 날아갈 때 보세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걸 이기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날아가던 새도 총에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돌에 맞거나 맞아 죽었어요? 죽자마자 그냥 그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죄의 법을 이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예수님의 형상 담게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나오는 9가지
이제 덕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무엇의 산물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내 수양, 도덕, 나의 열심, 나의 의지력 이런 거로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고 마치 내 안에 어떤 그 공장이 있어서 이런 희락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면 성령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십니까? 위격으로는 다르세요. 네, 그렇지만은 성령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결코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하나.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습니다. 난 사랑이 필요한데, 난 양선이 필요한데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구하고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완전한 지배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되 성령이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능력과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자, 우리 안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 사역, 봉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받았는데요. 다 은사자들이고, 다 봉사자들이고, 다 사역자들입니다. 왜?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은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은사를 받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써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자, 그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속합니까? 물론이죠.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이 임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여기 위에 임한다고 할 때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역을 위한 능력, 전도를 위한 능력, 봉사를 위한 능력.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고 하는 것, 권능이 있어야 가능한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매, 아주 위기가 닥쳤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박해를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이고 아무리 내성적일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최고의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여기에 담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범사에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사도 바울의 또 그 일행을 인도하시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전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때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여기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아시아에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가려고 할 때 막으셨습니다. 네, 거기는 아니다. 거긴 너희들이 볼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맞다. 왜요? 아시아는 그 당시에 그 터키의 서부 지방인데, 해안 지방인데,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고 거기 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 거기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여기서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요? 말씀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북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아주 최고 조금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또 성령이 막으시네요. 왜요? 다른 곳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반대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고 있었죠. 정처 없이 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가 여기 터키였지만 2차 선교여행은 바로 하나님은 유럽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네, 바로 여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말씀에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좋은 판단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난 아주 차고 넘쳐. 난 지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유, 난 지혜가 없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당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한 당신에게 후히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후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해요. 많은 믿음, 많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행위 앞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많은 기도,
달리 말하면 많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많은 능력, 많은 축복.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십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그 큰 능력과 자원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조그마한 그런 그 거지 같은 그런 그 내 능력, 내 자원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어요. 이제는 그걸 바꾸십시오. 의지하세요.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또 의지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또 야외로 나가서 공원이나 혹은 바닷가나 혹은 산이나 들이나 나가서 수시간 동안 하나님께 아뢰고 가끔 하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자주 아주 자주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과 당신 가족과 교회와 또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좋은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판단력을 주세요.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성경의 약속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도 부활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한두 사람씩 다 죽어나갑니다. 언젠간 나도 거기에 순번에 따라서 갑니다. 다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갑니다. 차례차례 다 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나중에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죽은 몸도 살려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긴 잠은 죽음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그 몸이 살아나고 우리도 그 산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는 병이 없을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속의 마지막 그 순번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루어졌고, 몸의 구원이, 몸의 부활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과 이게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 있는 놀라운 빛나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시죠. 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됐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정확하게 살아나는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아까 10가지 직접적인 증거, 3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가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죽을 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중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 우리 병행 구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아주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 호령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고, 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부활하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미래에 살아남아있는 그때 그 사람들, 그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했는데 바로 부활한 그들과 함께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피날레가 아주 멋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는 무덤이나 뭐 어디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휘날레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어서 그냥 무덤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흙으로 그냥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의 4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3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요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주위에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또 양육이고 가르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미국에서 한 성도님이 그래서 이런 그 닉네임만 남기셨어요. 미션 6, 사명 6 이렇게. 그래서 뭐 제가 감사를 표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뭐 주소를 모르고 하니까 이름도 모르고 제가 감사를 표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라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 사역의 이 재정이 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께 드리실 때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나야가라 폭포에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 맨 아래 그 웹사이트 주소를 따라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고 또 왼쪽 메뉴에 맨 아래에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노란 칸이 있습니다. 또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습니다. 거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세계 어디서든지 한국, 캐나다, 미국, 세계 뭐 일본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헌금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더니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사라지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옆에 계신데도 몰랐단 말이죠. 자,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여기 지금 적는 이 분이 꾸밈 없이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도처에서 듣는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네.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가 아이고 영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몰랐는가 처음에. 그럼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일어난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꾸며내려고 했다면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알아봤더라 그렇게 썼지 몰랐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 사울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10가지가 이 성경에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목격담들이 여기에 꾸밈없이 진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3가지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두려웠습니다. 아니, 대장 예수님이, 스승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따를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배교를 한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난 글쎄 모른다니까. 3번째도 저주하면서,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글쎄.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수속 제자라고 수속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린 그런 패배하고 진짜 멸족한 그런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군대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땐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거기 가세했었죠. 스테반이 죽고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가 칼로 참수해서 순교하고 계속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또한 산지 사방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 10가지 직접적인 증거, 3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부활에 기초한 성경의 4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4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도의 죄 사함과 의롭다함 받았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성도가 죄 사함 받았다, 성도가 의롭다함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을 확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속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대신 속하시는, 대신 그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심판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당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고소를 제거한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입니다. 합당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의 4가지 영광스러운 약속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죽은 사람들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인데 다가올 더 많은 것들을 보증하는 첫 할부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축복과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것의 첫 번째 할당금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10가지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이 그 아주 역작 조직신학 거기에서 10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무덤은 팔레스타인의 아주 독특한 그런 돌 무덤이죠. 왼쪽에는 그 돌 무덤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 바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치우고 또 닫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무덤, 거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 무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그와 함께 다른 여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고소하는 것을 다 이제는 취소하고 이제는 제거해 버린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13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원어는 카리조마이라고 이렇게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또 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 이 모든 값을, 이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한다. 빚을 다 이제는 없애준다. 이것이 바로 이 죄를 사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나의 범죄, 그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 범죄에서 그래서 쓰여진 그 증서를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잘못했다, 범죄했다고 하는 그 모든 증서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빚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빚, 여러분의 죄의 빚, 사람들의 죄의 빚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거스리는 죄들을 기꺼이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죄사함은 하나님의 행위인데 법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함 역시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의롭다함은 긍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이 의롭다함은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믿는 그 죄인들,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보증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해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버리시고 옮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고, 이것이 의롭다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질의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성도들이 의롭다함 받은 예수라고 하는 몰라 이러고 나가서 성령의 가책을 받고 그 아주 힘이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배교한 베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배교한 최초의 그런 이 도마와 이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는 가룟 유다는
본래 중생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가 배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주 정말 실패한 실패자, 배교자 베드로를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아주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패배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배교자들이 됐는데, 이제 저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생겼습니까? 왜 이런 집단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들이 확신을 얻고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매주의 첫날을 이제는 예배의 날로 그렇게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떡을 떼려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뭐 토요일 날 모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못 됩니다. 왜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슨 뭐 그 로마의 무슨 뭐 그 이 우상, 그리고 이방신 그 축제, 뭐 그런 어떤 그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뭐 일요일 날 모이고 순거진 말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주일날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관례인 것입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저들이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저희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두 번째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생존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비참한 그 죽음과 함께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생존뿐 아니라 왕성하게 저들이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